이번 한 주간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밝으셨습니다. 덕분에 사모님도 되게 평안해 보이셨고요. 저만 그랬습니다. 이제 열흘 후면 2026년입니다.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죠. 얼마 전에 중고등부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쌤, 세월이 참 빨라요. 그 친구의 나이 방년 13세. 아직 초딩입니다. 초딩조차 빠르다고 느낄 만큼 저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쁜 시대에 얘가 왜 그럴까요?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정리해 주시고요. 이처럼 바쁜 시대, 그리고 연말 연시에 우리는 이런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한 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 앞에 모니터 꺼주세요. 계속 피드백 들어와서요. 참 좋은 내용이지만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거 신경 쓰느라고 헷갈렸네요. 다시. 우리는 이런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한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내용이지만 어렵습니다. 큰 병치레 없이 무탈하기도 어렵고 뜻한 바를 이루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올 초에 계획한 걸 얼마만큼 이루셨나요? 만족한 결과를 얻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원하는 결과가 전혀 나오지 못했다면, 어쩌면 원하는 걸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면 그런 분들에게 2025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사람. 한 해 동안 죽도록 고생만 했는데 그 고생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 사람. 바로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 나의 막힘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합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리아의 순종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 피해자는 바로 약혼자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임신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이 여자는 한술 더 떠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잉태했다고 합니다. 기가 찹니다. 어이가 없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롭다는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경건함을 뜻합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고 종교적으로도 바르게 사는 모범생이었죠. 그런 요셉이 지금 약혼자의 부정함을 알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망언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을 공론화시켜서 여자를 고발하는 겁니다. 당시 약혼은 결혼과 동일했으며 율법상 간음은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는 그럴 만한 합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신명기 말씀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 여자를 집에서 내쫓아내면 됩니다. 물론 쫓겨난 여자로서는 창피하지만 그래도 이 방법은 그녀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죠. 요셉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참자. 속에서 천분이 나지만 어쩌겠어.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잔데. 나만 눈 감으면 저 여자가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이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임신과 출산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우리가 꾸는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생각하고 희망하다 보면 가끔씩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이 뇌 속에 저장되어 꿈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심리학 용어로는 일중잔재, 의학 용어로는 렘수면 기억 재처리라고 한다네요. 자세한 건 정신과 전문의신 강지훈 지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 꿈에 이현성 목사님께서 등장하셔서 뭐라고 막 말씀하셨습니다. 악몽인가요? 표정들이 다들 어떡해. 네. 꿈에서는 잘 들은 것 같은데 문제는 깨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되게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직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꿈에서는 뭔가 봤는데 깨고 나니까 선명하지 않은 기억.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꿈을 꿨었다라는 그 자체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천사는 요셉에게 이사야 말씀을 직접 인용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모세 오경이나 예언서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드디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요셉이 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아니 왜 하고 많은 구절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거야? 그리고 그게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으로 인해 요셉이 원하던 행복한 가정은 깨졌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한때 사랑했지만 부정을 저지른 여인과 계속해서 같이 가는 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불순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꿈이 깨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가 이걸 얼마나 원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막으신다고요?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남들처럼 보통의 삶을 살고 싶고 화려하지 않아도 크게 모나지 않는 그런 인생, 하나님 섬기면서 그분의 보호 아래 무탈한 그냥 그저 그런 소소하고 소박한 인생을 꿈꿔왔을 뿐인데 왜 굳이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콕 찍어서 수많은 길 중에서 이 길을 보내려고 하시는 건지 저라면 이렇게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셉도 비슷한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종을 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언의 기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내 계획이 막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 설령 그 과정 가운데 나의 무너짐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면 따르는 순종. 이러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함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자 인도자라는 철저한 인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의 막힘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둘째, 나의 현실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요건 이따가. 네. 자, 어느 날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세금 징수를 위해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인구 등록을 호적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직접 돌아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고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요셉의 위치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보고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가이사는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는 걸까? 호적을 등록하려면 마리아도 함께 가야 되잖아. 그런데 배부른 마리아를 보면 사람들이 임신한 걸 알아차릴 텐데 미치겠네. 왜 이렇게 상황이 꼬이는 거야? 하나님, 꼭 이러셔야만 해요? 10개월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순종의 결과가 이런 걸까요? 이런 생각과 고민으로 휩싸인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요셉을 잘 알고 있는 절친을 만난다면 어땠을까요? 요셉 오래간만이야. 이 자매가 마리아구나. 근데 임신을 했네? 야, 너네 결혼식 아직 안 했잖아. 어쩌자고 그랬어? 너 평소에 바르게 살았잖아. 하나님 말씀 잘 지켰잖아. 아이고,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때 느껴지는 그 차갑고 냉랭한 시선, 그들로부터 은근히 보여지는 비웃음과 썩소. 요셉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그런 상황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어찌된 상황인지 세세하게 다 설명해 줄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으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미친놈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그걸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나는 그냥 미쳤다 치더라도 그 말을 처음 얘기한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신성모독이라고요. 요셉에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침묵하면서 견뎌내야 할 뿐입니다. 고향에 돌아갔어도 일가 친척이 아닌 고독과 외로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했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마땅히 머물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얻은 곳은 집안 한쪽 구석의 어두운 자리, 가축들이 머무는 그런 공간. 큰 결심과 순종의 대가라 하기엔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장소였죠.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어려운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없이 먹은 떡이 가슴에 얹혀서 답답하고 불편한 것처럼 그 뻑뻑한, 나만 고통 겪고 있는 그 심정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모든 현실은 바로 이것을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이 한 구절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이사를 움직이셨고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을 성취하는 절대자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는 어쩌다 우연히 타이밍 좋게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계획부터 진행까지 철저하게 그분의 능력 아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은 그의 인생이 꼬이고 상황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요셉처럼 닥친 현실이 막막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현실이라는 문제가 나를 목줄 채워서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찾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나에게 닥친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입니다. 나는 멈춰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죠. 나의 현실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자, 셋째, 나의 내일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좋아요. 반복은 좋은 거니까. 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그러면 짜잔 하면서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요셉아,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서 너의 길이 평탄하리라 라고 얘기할 줄만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었죠.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박사 찾아오고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 그간의 고생이 싹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지금 천사는 요셉에게 세 가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을 피해 도망쳐라, 애굽으로 가라, 때가 될 때까지 거기 있어라.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요셉에게 쉬운 것은 없었습니다. 아이만 태어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네요. 처음 순종할 때는 내 마음만 잘 지키면 됐습니다. 베들레헴에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비난만 참아내면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좀 쉬어가도 될 만한데 그럴 틈도 없이 계속해서 더 큰 위기가 몰아칩니다. 더욱이 천사가 도망가라며 알려준 곳이 애굽입니다. 신명기나 예언서 곳곳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애굽에 가지 말라는 내용들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당시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다른 곳은 몰라도 애굽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롭고 경건한 요셉에게 다른 곳도 아닌 그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평소 그가 읽었던 성경과는 내용이 정반대인데 납득할 수 없겠죠. 그만큼 요셉에겐 애굽이라는 피난처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문,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쉽게 말해 언제인지 몰라, 때가 되면 알려줄 테니까 그냥 그때까지 무작정 참고 기다려, 이런 겁니다. 끝이 없는 기다림. 여러분, 이게 사람을 얼마나 돌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다음 달이면 경민이가 제대를 합니다. 와, 경민이 제대 며칠 남았지? 바로 나오죠. 40일. 자, 이렇게 날짜를 세고 있는 경민이에게 너 제대가 일주일 밀렸어. 지금 눈으로 막 욕을 자, 일주일도 싫어해요. 만약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면, 경민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면 보름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네요. 조건이 뭐냐에 따라 2-3달 정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대가도 전혀 없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기간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음과 같은 시편을 썼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다윗조차 끝나지 않은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에 탄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도망쳐야 하는 요셉의 마음도 그와 동일했을 겁니다. 현실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중되는 상황.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가서 기약 없이 버텨야만 하는 미래. 그렇다고 요셉이 뭔가를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닌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매정하고 가혹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의 입장에선 애굽이라는 목적지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또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내일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인 겁니다. 닥친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성경과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더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때론 내 마음과 육신이 문제에 완전히 짓눌려서 그 자리에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멈출지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잊거나 멈추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의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며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다음에 세 가지 예언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의 혼인을 파기하려 할 땐 이사야서의 말씀이, 호적 등록을 위해 베들레헴에 갈 때엔 미가서의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피난 갈 때엔 호세아의 말씀이 있었죠. 요셉의 막힘과 요셉의 현실과 요셉의 내일 모두 이 예언들의 성취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닥친 현실에 적응하고 사느라 정신없이 그냥 지나갔지만 결국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평안해지십시오. 나의 막힘도 하나님의 인도이고 나의 현실도 하나님의 인도이며 나의 내일 또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로 오늘을 살아내고 앞으로를 살아내는 우리 하나비전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